할렐루야. 파워포인트 우리 교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2002년 11월에 여기 와서 청년 부흥회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굉장하죠? 거제도 섬인데 저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이쪽에는 시청이고 전체 대지가 5,300평에 본당 있고 저 앞에 있는 게 저게 교육관입니다. 교회 소개는 안 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2부, 3부 우리 가운누리 미션 콰이어가 찬양을 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하는 시간 되시는 분 오늘 참석하시면 아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 찬양으로 일본, 영국, 이탈리아, 미국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피지에서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내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양고기 파티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뭐 내일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참석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정말 순수 우리 교회 아이들로 구성된 찬양단, 한국교회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2002년도에 와서 설교할 때 저는 가고 나서 이상규 교수님 전화가 와가지고 고막 터진 분이 있다 합니다. 그분 있으면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막 터지면 그때 제 설교 듣고 오늘은 그렇게 크게 안 할 때니까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 가정, 기업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하는데 보통 2시간은 해야 어느 정도는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의 맛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문화 시대, 철기 시대 이때 우리나라는 그냥 곧 당군 조선 뭐 신하다 또 이거 우리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건 역사학자한테 맡기고 주전 2333년을 당군 조선이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때가 성경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고조 할아버지 벨렉 때가 우리 당군 조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역사 우리 역사 그 정도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194년 위만 조선이 건국되지요. 그리고 108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군부대라든지 참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짧게 쭉 한번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라가 주전 57년에 시작되고 고구려가 주전 37년에 시작되고 백제가 주전 18년에 시작되어서 훌쭉 뛰어서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조선, 위만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러다가 935년에 신라가 망합니다. 신라를 무너뜨린 것을 아시는 대로 고려는 918년에 시작되어서 1392년 정도전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지요. 신라 1000년, 고구려 50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392년에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1897년 이제 아관 파천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게 대한제국을 합니다. 대한제국을 고종 황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나라를 강제로 빼앗깁니다.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게 진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한일 강제 병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한국이 이 독립할 가망이 없었는데 독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 쫙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만, 낭랑, 부여, 발해,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저 경상 근처에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에 존재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 존재했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고자 했던 나라가 있었느냐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외치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예? 그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은 그 고려 말의 그 귀족들과 그 부패한 걸 보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또 할머니가 이제 노비 출신, 이게 좀 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서 전라도 나주 지역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정도전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으리, 외놈이 쳐들어와서, 외구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나, 관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다른 게 뭐가 있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고려는 안 되겠다.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최영 장군을 찾아갔는데 아니고, 그래서 이성계와 더불어서 사실은 조선은 정도전이 만든 나라입니다. 만든 나라인데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선비가 다스리는 나라.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정말 국정의 모든 것은 이제 이 신하들이 논의해서 하는 나라, 성리학을 이게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한 것이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인데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했지요. 조선은 사실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 조선이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세웠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그건 임시정부고, 그건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되려고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웠던 주체 세력,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세웠던 주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서
당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오랜 꿈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근세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훌쭉 건너뛰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전 세계가 새로운 자원 발굴과 시장 개척을 향하여서 온 세계로 뻗어갈 때 제국주의 길로 나가죠. 그때 우리 조선은 1800년이죠.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동김씨, 풍량조씨 이게 외척 63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내가 역사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안동김씨에 대해서 제가 전혀 사감이 없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전 세계 열강이 이제 이게 세계로 이제 뻗어가거든요. 이웃나라 일본은 1848년에 미국의 페리 함대에 이제 해서 문을 열고 근대화에 한 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무너지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좌우지간 이게 제너럴 셔먼호라든지 이런 그 서양 배들을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쇄국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 한반도에 서양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입니다. 1832년 독일 선교사 퀴틀라프가 저 서해안 고대도에 와서 40일 정도를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감자 이걸 하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는데 19세기 말 우리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 이사벨라 비솜 여사가 이분 성공의 목사님의 딸인데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쭉 여행하다 우리 한국을 4번 방문하면서 한국과 그 이웃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사벨라 비솜 여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100년 전 우리 구한말 조선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도 서울에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우리는 참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인도시성 타고르가 이제 해준 그 말을 가지고 동방의 등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너무 나라가 참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 일본의 미우라 공사와 48명의 자객이 우리 경복궁에서 주무시는 명성왕후 민비를 찾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불태워 죽이는데도 나라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명성왕후께서 동경 여행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내 나라 수도 서울에서 잠자는데 48명의 자객을 못 맞고 일국의 왕후가 죽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불태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당시 이제 서구들이 일본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1882년 미국과 한미 조미 수호 조약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게 쫙 하는데 나라의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망해가는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그 앞에 83년에 알렌 선교사가 왔지만 그분은 이제 그냥 그 외교관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고종황제가 이제 밤에 자다가 명성황후가 이게 살해를 당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경복궁에 불을 밝히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청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어느 나라도 못 믿고 그때 고종황제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밖에 선교사가 없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총을 들고 고종황제를 지켰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속에서 고종황제가 이게 궁녀로 가장해가지고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1997년에 이제 고종황제가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름은 대한제국이지만은 나라는 너무나도 참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분들의 눈에 비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보세요. 청와대에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우리 영부인께서 48명의 그 외놈을 못 막아서 청와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영부인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불태워 없앴다. 그런데도 백성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나라가 미약했던 거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로 뻗어갔습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뻗어나갔던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는 1902년입니다. 1902년에 우리나라가 하와이 사통수수밭에 1902년 12월 21일에 122명의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간다고 갔는데 1903년 1월 13일 그 가운데 86명이 입국 허락을 받아서 호놀룰루 항구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공식적인 이민 역사입니다. 호주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인 이민 역사는 1902년부터 17년, 그러니까 117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가장 넓은 영토에 사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730만 명이 100여 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민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 세계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다음 중국, 15억 중국 인구 가운데 4,543만 명이 130여 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보다도 중국 화교보다도 더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아닌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82개국에 730만에서 750만 명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넓은 영토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는 유사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931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늘 당하게만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영 이제 우리 독립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을 때에 이제 조국 독립을 위한 운동이 세 기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면 실력을 길러야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역행.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도산 안창호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군부대 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어떤 음모 세력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역사를 이렇게 공식 입시에서 배제한 게. 그 다음에 아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우리도 싸워서 일본으로부터 조국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무장투쟁론인데 박용만 선생과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 1,5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그거 당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10배 이상의 우리 선조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1907년 일본이 이제 고종황제 이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다고 군대를 해산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중앙군 합해서 8,78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유지하는데 돈이 없다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일본은 1873년부터 정한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는데 주변에 눈치 보느라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고 1910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1930년대에 세계 3대 군사 강국이 됩니다. 많을 때는 병사가 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군은 3,000명 정도 됩니다. 많아야 5,000명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 같은 부분적인 한번 이 전투에서 승리는 있지만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지사 가운데서는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힘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조국 독립을 이룩하자. 그게 외교 독립론입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일보 주미특파원 한미친선 우호회 회장 대학 교수를 역임한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잘 아시는 대로 1943년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의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서 세계 1차, 2차 전쟁으로 전 세계가 너무나도 비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국제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중심으로 해서 카이로 선언을 이게 모임하고 1943년 11월 27일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 선언인데 지난 2010년 이 정유라 박사가 카이로 선언을 연구하다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고 책을 썼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카이로 선언의 여러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이 식민지 노예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때에 대한민국을 해방시킨다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 문구 누가 넣었습니까? 2차 대전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식민지 국가가 40여 개 국가가 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식민지 국가입니다. 인도 같은 그 거대한 나라도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딱 한 나라, 대한민국이 식민지 노예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때에 대한민국을 해방시킨다. 그 문구 누가 넣냐는 겁니다. 카이로 선언의 초안 작성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 해리 홉킨스 씨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 외교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해리 홉킨스, 미국과 전 세계에 이렇게 외교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이제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방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이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에 수수방관하고 있던 소련이 태평양 전쟁 끝나겠구나. 1945년 8월 9일에 참전을 선언하고 저 연해주를 거쳐서 북한 땅 평양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소련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동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진출한 모든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1945년 8월 9일 참전을 선언하고 연해주를 거쳐서 저 만주 땅을 거쳐서 저 북한 땅에 들어온 소련이 한반도도 공산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국무부 장관, 번저 국무부 장관이 이 트루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미 국방부 정책위원회 소속 찰스 본 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씨는 나중에 미 국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이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가지고 소련의 남하를 저지할 선이 어디냐? 서울 북쪽. 그래서 38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38선까지 해서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당시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영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걸 두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장판고 목사님이 입이 약간 좀 그래요. 이 목사님이 노회장 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영웅입니까? 소련 아닙니까?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좀 더 넓게 말하면 당시 국제사회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소련은 빼고 미국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8.15 해방이 되었을 때에 신탁 통치, 미국과 소련이 중심으로 해서 5년 정도 신탁 통치한다라고 해서 신탁 통치. 여러분, 전 국민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주권 국가다. 일제에 36년 나라를 빼앗겼지만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했습니다. 전 국민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가 찬성하라 해서 그 다음날 북한 이 신탁 통치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혼란했던 이제 이게 지나고 1948년 남북 통일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이라도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에 당시 최고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조국을 갖게 된 것이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198명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당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국회의원,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호 기록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1948년 5월 30일 그렇게 됐고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0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책 위에 손을 얹고, 보통 헌법책, 어느 대통령이 헌법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준수해서 선사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위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럼 우리 기독교는 3천만 동포 가운데 남한에 2천만, 북한에 1천만, 3천만인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인이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라 해도 4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3천만 동포 가운데, 아니 남한만 볼 때는 2천만 동포 가운데 불과 4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국회의원 숫자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조국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헌법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인데 몰락한 왕족의 집안입니다. 6대 독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1894년 갑신정변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시험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찬반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왕비께서 주무시다가 살해당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고종 황제로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종 황제 폐위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서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약 6년간 사형수 알죠? 목에 칼을 쓰고 조만한 방에 제대로 뻗을 수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도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인 줄 알겠는데 예수가 안 믿어졌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가 죽었다. 그렇지, 사람은 죽으니까. 그런데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더 나아가 예수가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말도 안 된다 하고 안 믿었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되어서 생명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나와 우리 조국을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빛이 환히 비추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40명의 동료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선교사들이 한 명 전도하기 힘든 그것 때에,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 민족 정치 지도자 40명을 한성 감옥에 가두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 같은 우리 민족 지도자 40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교, 유교, 사마니즘을 섬겨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일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이 선교사의 이 복음이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물러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17년 전에 옛날 예배당 알잖아요. 나는 거긴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제 와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성강 목사님 오셔서 이만하게 하신데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우리 예배당 보니까 좋죠? 좋은 걸 모르시네. 좋죠? 굉장합니다. 좀 한번 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뻗어갔습니다. 우리 보니까 다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양주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쓰시는 교회가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라서 좋고 또 우리 고신교회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아멘을 영 별로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가운데 1904년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9살 청년 이승만이 이미 동양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면은 우리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1948년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 두 번째로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그 기도했죠. 1904년 독립정신을 그 말했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2천만 동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 11명, 전도사님 3명, 장로님 평신도 2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천만 동포 가운데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민족 대표를 뽑는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당시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가고 난 뒤에 4명, 5명만 모여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4명, 5명, 50명, 100명, 10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배가 아픈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개독교. 그 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앞에 김구 선생님이 축사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이어서 말하는데 그때도 기독교 국가 건설을 이야기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건국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서할 때 48년, 대한민국 건국은 1920년이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올해가 건국 70주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때 대통령으로 선서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대통령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온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지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셨고 섭리하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화면. 예. 이사벨라 비돔에서 저 여사 저분입니다. 넘어가세요. 예, 이사벨라 비돔 여사 이렇게 됐죠. 조선이 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망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건너뜁니다. 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이렇습니다.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소련이 진짜 모든 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전 세계의 공산권 지도입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구소련, 동유럽의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습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우리 한반도도 38선 이북은 공산화됐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저때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했습니다. 잘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권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그런데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30년 동안 소련 공산당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해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동지였던 소련을 적으로 삼고 어제까지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무슨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아무 존재감도 없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참전 16개국, 68개국이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전무후무한 역사인데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반도도 저 소련이 진주한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다니. 동유럽의 모든 나라, 독일도 소련이 진주한 동독은 공산화, 서독은 자유. 우리나라도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만이잖아요. 저 공산당 지금은 다 포기했습니다. 소련도 포기했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 이런 나라 몇 개, 저 아프리카 쿠바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켰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떠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것도 양심적으로 역사를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1991년 12월 26일에 구소련이 해체됩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지난 7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련의 그 철의 장막 소련에서 스탈린이 4,500만 명을 숙청학살했습니다. 주거의 장막 중공에서 6,300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피플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는 400만 명 우리 동포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300만 명을 우리 동포들을 아사시켜서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대명천지 어떻게 자기 고모부를 화형 방사기로 쏴 죽이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도 아니지 이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합니까? 온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하던 그 시절, 소련이 진주한 모든 나라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꽃제비가 되어 있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제가 19시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5분 더 해도 된다 해서 딱 6분 남았. 지금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꿰뚫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천년 역사 동안, 우리가 5천년 동안 배고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웠습니까? 1970년대 후반입니다. 우리 오성강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연세대학교 나오셨죠. 저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돈을 못 내서 중퇴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내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공부를 못 했다거나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한 건 아니죠. 돈이 없어서 응? 우리나라가 어디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셨어.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유엔 총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6.25 전쟁 때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자 모두가 다 휴전을 원했는데 딱 한 사람만 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대로 휴전이 되면 중공과 북한은, 소련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미국과 자유진영은 못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1953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는 방공포로 35,698명 가운데 27,388명을 석방시킴으로 휴전회담을 방해합니다. 아이젠하워가 노발대발하고 국제사회가 벌쩍 뛰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내 사랑하는 동족을, 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싫다는 내 백성들을 저 공산주의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와서 맺은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1904년 5년 러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전쟁.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그렇게 처참한 세월을 보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역사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민족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회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죽었잖아요.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가 없잖아요. 남미 이하 동문입니다. 일본 교회가 너무 약하잖아요. 중국 아직 멀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어쓰시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의 무릎을 꿇었는데 한국에서만 지금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국은 지금 1천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도 보니까 24시간 기도하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서시려고 지난 5,000년을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호주를 품고 대양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향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동료에게, 이 호주인들에게, 호주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에 힘을 쓰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한 모든 악법들을 폐기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런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7,500만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1천만 우리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와 오성광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